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랜 인내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토록 많은 세월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수놓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 또한 인내하고 참고 또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인내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주로 endurance 또는 patience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위튼 칼리지의 신약학을 가르치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endurance 또는 이 patience는 서로 같은 의미이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므로 꿋꿋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위해 인내하며 기다릴 때를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할 때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인내, endurance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인내, patience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듭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 목회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하며 또한 그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린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비가 오듯 쏟아지고 과수원지기의 발걸음은 쉼이 없이 이어지기에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뿌린 씨앗을 하루아침에 자라나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일조량을 조절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시간을 딱딱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이른 비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로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아주 부드럽게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늦은 비란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로서 열매를 연글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싹을 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농부가 자신의 힘으로 그 비가 내리는 날과 그 비의 양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고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하고 서두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고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아브라함이 온전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결과는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조급함과 서두름의 결과는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후회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이처럼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귀한 열매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그로 하여금 길이 기다리게 하고 길이 참게 만드는 것이죠. 열매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아 그리고 기다리나니 라고 하는 표현 앞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나머지 그 두 동사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이 길이 참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잔 버년이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쓴 대작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그 크리스찬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고비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 이 잔 버년이 아주 탁월한 통찰력과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수많은 위험과 함정과 유혹이 지뢰처럼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 천루역정에 나오느냐 하면 소망, 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크리스찬 역시 모진 바람에 흔들리고 쏟아지는 소낙비에 흠뻑 젖어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자신의 가야 할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620년 신대륙을 처음 밟은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건네받았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결론 짓지 말자라는 것이죠. The best is yet to come.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좀 얼굴을 조금 푸시고, 긴장된 얼굴 조금 푸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가장 좋은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날, 그 순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베스트 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날이 있을 터인데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와 기다림을 설명한 이후에 10절에 선지자들의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죠? 아모스, 오바댜, 요나와 같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농부를 예로 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이라면, 이제 야고보가 선지자들을 예로 든 것은 우리 주위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드린 대로 더글라스 무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인듀런스 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페이션스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인 히틀러나 스탈린은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어도 나와 한 집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한마디 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던 교우들 간에 받은 상처와 실망감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 미움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자신부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인 생텍쥐베리가 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대목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표현입니다.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우리 힘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것만큼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양각색의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리저리 바람 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고마움은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간직할 수만 있다면, 또한 반면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섭섭함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서 빨리빨리 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어려운 문제와 힘든 환경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농부와 선지자들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성경의 실제 인물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11절 말씀은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부르지요. 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 시련, 역경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은 오히려 욥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보다는 그에게 치울 수 없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새겨주었고 욥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여러분, 이 표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내와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힘든 상황들, 그리고 절대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지지만 끝이 있고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결말이 있고 매듭지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고 결말이 있기 때문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말은 사람의 수고와 힘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이라는 표현 앞에 그 결말을 짓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말을 짓고 사람이 끝을 내려고 하지만 글쎄요,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말은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결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나온 우리의 세월이 충분히 증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개역 이 개정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주어가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결말의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우연히 천만다행히도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이 그 공연하시는 합창제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곡들을 이렇게 그 합창제에서 정말 주옥 같은 그 곡들과 정말 그 목소리로 정말 그 합창을 하는데 너무너무 참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라고 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인이 누군가 하면 이런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 푸시킨이 지은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합창제에서 우리 성가곡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와 노래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실은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제 일기장에 고이 이렇게 간직하면서 또 언젠가 이 시를 또 묵상하게 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 실수와 잘못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주실 결말, 주께서 주실 귀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